오늘은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18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맥락과 신명기 1장에 오늘 언급하는 그 과거 출애굽기 18장에 있었던 것을 회귀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게 마치 드라마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을 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맥락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섬기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동역자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세가 동역자 없이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세울 줄 모르는 그런 리더였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맡겨야 되는지 전혀 이런 감이 없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미련하고 투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사역은 너무나도 짐이 무거웠어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 다스리고 그 모든 송사들의 옳고 그름을 모세 혼자서 판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는 거다. 함께 동역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올릴 때에 우리의 건물들을 보면 벽돌을 외벽으로 하나만 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쌓아서 올라가죠. 그리고 벽돌이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벽돌이 있고 안에 숨겨진 벽돌이 있어요. 숨겨진 벽돌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을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그 사명들, 소명들도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직장에선 직장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어떠한 흉년과 같은 현상은 뭐냐면 동역할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동역할 사람들이. 그리고 마치 나 역시도 동역하는 자리에서 그냥 나의 하나의 역할로 가야만 되는 듯한 사회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동역보다는 나눠주고 분열하고 서로를 믿어주기보다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처보지 않으려고 뭔가 벽을 쳐야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모세가 투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입장에서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오늘 신명기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상황 보면 모세 혼자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다면 오늘 신명기에서는 어떤 게 표현이냐면 우리가 9절 읽었잖아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왜 그러면 이드로가 동역하라고 했을 때에 그 이드로의 말을 들었을까? 이게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0절과 11절에 뭐냐면 내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 그 목적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목적이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니까 백성의 수를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가 본 거예요. 지금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이루심을 본 거예요. 이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본 거. 그것을 보고 나니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라고 하는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전환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저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복음을 나눠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목사가 하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땅끝까지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에는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 성소와 성막을 지켜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성직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각자 맡은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비전에 포커싱을 할 때에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 필요성을 위하여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한 동역자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세요. 이 기도가 힘있게 나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야 된다. 이게 광야에서 자라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다시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회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너네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왜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간직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신년에 주신 말씀은 동일한 것 같아요. 방향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에 자신의 제단, 아니면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만을 놓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무너진 제단을 놓고서 쌓아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저도 쓰임받기를 당연히 소망하지만 이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 끝
이스라엘 국경 맨 남쪽 하단, 그리고 그 국경을 넘어선 자리까지 가가지고 내가 더 이상 지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니야, 너와 함께 할 사람을 7,000명을 내가 준비했어. 7,000명이 함께 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수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꽉 채워진 숫자거든요. 100이라는 숫자가. 근데 그거보다 10배나 많아요. 그럼 뭐예요? 완벽하게 세워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숫자가 7천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넘버링 할 수 있는 그런 7,000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함께할 사람이 없이 홀로 외로울지라도 함께할 7,000명의 사람을, 그러니까 완벽한 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막상 세우려고 하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13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교회도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겁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임명을 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에게 지혜 있는 자, 너희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라.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추천받고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세우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저는 임명직이 아니에요. 선출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출하고 하나님이 권한을 받은 자를 통하여 임명한 선출직이에요. 여러분들 리더들도 선출직이에요. 투표로 뽑았다고 투표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웠으면 공동체 전체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1000명 단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 숫자에 따라서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배열은 뭐냐면 전투를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말하면 영적 전투를 싸우는 장수의 입장으로 서야 돼요. 100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으니까 뽑히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좀 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뭡니까?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잘난 사람 뽑는 컨테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공동체.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나무로서 여러분들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그것이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에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자리에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쓰고 여러분들이 홀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클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갖춰야 될, 나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라고 리더의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충분하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은 뭔가 약해요. 뭔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 보면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나보단 좀 더 낫다 생각해서 세우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같이 동역하는 거고요. 동역에 힘 있는 것은 외모로 뽑지 않고요. 여기 보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귀천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지만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귀천을 따라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뽑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는 일들을 보는 거지, 내가 만족한다고,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2024년 여러분들, 이게 교회 일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가는데 서론 중에 두 번째 파트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홀로 짐질 수 없다. 함께하는 거다. 모세도 이게 약했어요. 회개를 하는 것이고 이제 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나 혼자 힘들게 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모든 이들이 그 비전에 동참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비전이 크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성도들의 삶의 그 직장 가운데에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혼자 능력 있는 삶보다는 아버지 함께 더불어서 팀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덕을 쌓을 수 있는 아버지이시여 그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 그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명의 사람을 맡겼던 2사람의 사람을 맡겼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쓰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은 사역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은 아버지 작은 자리가 없습니다. 10부장은 10부장의 역할을 해야지만 되듯이 1000부장은 1000부장의 역할을 해야 되듯이 아버지 맡겨진 일의 크기가 다를지라도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버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리 주님께서 소명을 맡겼다. 주님께서 비전을 맡겼다. 소중한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복된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